제1장관 뚜껑 밑에서 들려온 괴성 초상집의 곡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요란하던 발인 전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상주들만 남아 입관을 준비하는 엄숙한 순간을 그린다. 칠성판 위에 누운 최진사의 시신을 염습하고 마침내 두꺼운 관 뚜껑을 덮으려는 찰나관 내부에서 흐흐흐 하는 섬뜩하고도 기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공포에 질린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혼비백산하는 장면을 통해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평소 자린고비로 유명했던 최진사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를 암시한다. 제2장 가면 속의 탐욕 시간을 거슬러 최진사가 살아생전 자식들을 대하던 태도와 자식들의 이중적인 면모를 서술한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 막대한 전답을 물려주기만을 기다렸던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처들이 벌이는 신경전을 묘사한다. 장례식장에서도 슬픔보다는 유산 분배에만 혈안이 되어 눈치 싸움을 벌이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관 속의 웃음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님을 시사한다. 제3장 산자와 죽은 자의 대치, 다시 현재 시점 웃음소리 때문에 입관이 중단된 빈소의 살벌한 풍경을 그린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원한을 품고 귀신이 되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고 급기야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난투극을 벌인다. 오직 묵묵히 아버지를 모셨던 막내 아들만이 관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린다. 밤이 깊어갈수록 관 뚜껑이 덜썩거리며 공포가 고조되고 탐욕에 눈먼 자식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유언장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제사장 심판의 새벽날이 밝아올 무렵관 뚜껑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죽은 줄 알았던 최진사가 벌떡 일어나는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진다. 사실 최진사는 자식들의 효심을 시험하기 위해 의원의 도움을 받아 가사 상태에 빠지는 약을 먹고 죽은 척 연극을 했던 것이다. 관 속에서 자식들의 패륜적인 언사와 탐욕스러운 다툼을 모두 듣고 있었던 최진사는 흐흐 웃으며 그들의 위선을 비웃었던 것임이 밝혀진다. 사색이 된 자식들 앞에서 최진사의 서리빨 같은 호통과 심판이 내려진다. 제5장 씻겨진 눈물과 새로운 봄 최진사는 불효막심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결단을 내린다. 오직 진심으로 슬퍼했던 막내 아들에게 모든 가산을 맡기며 재물을 바르게 쓰는 법을 당부한다. 사건 이후 개과천선하여 묵묵히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막내 아들의 모습과 훗날 최진사가 천수를 누리고 진짜 눈물 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효와 인과응보의 교훈을 전하며 이야기를 맺는다. 육중한 오동나무관 뚜껑이 드르륵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서서히 닫히기 시작하던 그 찰나 칠성판 위에 싸늘하게 식어 누워있던 최진사의 입언저리에서 기이한 파열음이 새어나왔다. 크후후후후후. 그것은 산 사람의 목청에서 나오는 힘있는 소리가 아니었고 마치 말은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듯 건조하고도 섬뜩한 억눌린 비웃음 소리에 가까웠으니 그 소리는 곡소리로 가득 차있던 사랑방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 밝히며 상주들의 귓가에 쐐기처럼 밝혔다. 염습을 주관하던 늙은 장의사가 관뚜껑을 밀어 넣으려던 손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멈추었고 붉은 명정 명징을 잡고 있던 큰아들 최달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시커먼 관 속의 어둠을 응시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부친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목이 터져라. 아이고 아이고를 외치던 문상객들의 곡소리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고 정막만이 감도는 빈소에는 타담한 향냄새와 시신 썩는 것을 막기 위해 피운 쑥 냄새만이 매캐하게 맴돌며 공포심을 더욱 조장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가 처마 끝을 때리며 을신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는데 그 빗소리 사이로 관 속에서 다시금 낄낄낄 으흐흐 하는 소리가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고 소름 끼치는 음색으로 흘러나와 좌중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큰아들 달수는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주체할 수 없어 삼배상복 소매로 이마를 훔치며 헛것을 들은 것이라. 애써 부정하려 했으나 옆에서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옷자락을 움켜쥐는 아내의 손길이 그 소리가 환청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마른 입술을 떼어 어르신, 방금 무슨 소리를 듣지 못하였소라고 장의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평생 수백 구의 시신을 만져온 베테랑 장의사조차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반쯤 닫힌 관 뚜껑 틈새를 노려볼 뿐이었다. 관 속의 최진사는 분명 사흘 전 동네 의원이 와서 맥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고 입관 전솜으로 코와 입을 막는 과정에서도 미동조차 없었던 완벽한 시신이었기에 이 상황은 도무지 이승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궤변이었다. 달수의 머릿속에는 공포와 함께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으니 평생을 구두쇠로 살며 가족들에게조차 인색하기 짝이 없었던 아버지가 죽어서도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악귀가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상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최진사 그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 부자였으나 인심은 야박하기 이를 데 없어 소장농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기근이든 해에도 쌀독을 여는 법이 없는 비정한 인물로 정평이나 있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었을 때 자식들은 겉으로는 대성통곡을 하며 슬퍼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해하며 유산 분배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었다. 특히 큰아들 달수와 둘째 아들 다로는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기도 전에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진 땅 문서와 집 문서의 행방을 찾기 위해 눈알을 굴리던 위인들이었으니 지금 관 속에서 들려오는 저 기괴한 웃음소리는 마치 그들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보고 비웃는 듯한 징벌의 소리처럼 들려왔다. 경풍 뒤에 숨죽여 앉아있던 둘째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아버님이 살아계신 게야. 으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려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소동이 벌어지자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끊어지며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작 공포의 진원지인 관 속은 다시금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다로는 엎어진 형수를 일으킬 생각도 하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관 쪽으로 다가가며 형님, 이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드신 탕약이 잘못되어 가사 상태에 빠지셨던 건 아닐까요? 만약 살아계신 거라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라며 말끝을 흐렸는데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효심보다는 유산 상속 절차가 엉망이 될까 두려워하는 탐욕과 당혹감이 뒤섞여 번들거리고 있었다. 발수는 동생의 말에 흠칫 놀라며 쓸데없는 소리 의원 영감이 분명 숨이 끊어졌다 하지 않았느냐. 시체가 웃다니 이건 필시 고양이 놈이 지붕 위에서 우는 소리거나 바람 소리가 잘못 들린 게야 라고 고함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지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조차 주지 못했다. 그때였다. 관 뚜껑 틈새로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 돈, 내 땅 하는 쉰 목소리가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분명 아버지 최진사의 목소리였으나 살아생전에 쩌렁쩌렁하던 호통 소리와는 달리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음산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좌중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벽에 거대한 괴물의 형상을 만들어내며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다. 평소 아버지에게 억눌려 살며 찍소리도 못하던 달수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대로 아버지가 깨어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악마적인 속삭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문객이 다 돌아가고 집안 식구들만 남은 것을 확인하고는 묘한 살기를 띠며 장의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어르신 시간이 늦었소. 어서 입관을 마칩시다. 망자가 가는 길을 이리 소란스럽게 해서야 되겠소. 어서 뚜껑을 덮으시오. 달수의 재촉은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를 다시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듯 다급하고도 비정했다. 장의사는 달수의 서슬퍼런 독촉에 마지못해 다시 관뚜껑을 잡았으나 손에 땀이 흥건하여 나무가 미끄러질 지경이었다. 하오나 상주님, 방금 분명 말소리가. 장의사가 머뭇거리자 달수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시신이 말을 할 리가 있느냐. 어서 닫지 못해라며 직접 망치를 들어올릴 태세를 취했다. 바로 그때 관뚜껑이 안쪽에서 쿵 하고 둔탁하게 쳐올려지는 충격이 가해졌고 그 힘에 밀려 뚜껑이 비스듬히 어긋나며 칠성판 위에 누운 최진사의 얼굴이 촛불 아래 그로테스크하게 드러났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입가에 걸린 기묘한 미소였다. 죽은 자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한,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그 미소는 마치 눈앞에 있는 자식들의 추악한 꼴을 조롱하는 듯 일그러져 있었다. 둘째 다로는 그 광경을 보고 으아악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고 달수의 처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렸다. 그러나 유독 빈소 구석에서 묵묵히 향을 지키고 있던 막내 아들 달수만이 이 소동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서자라는 이유로 평생 아버지와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자랐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밤낮으로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수발을 든 유일한 효자였다. 달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버지의 차가운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아버지, 편히 가시지 못하고 어찌 이러십니까? 자식된 도리로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하며 오열을 터뜨렸다. 막내의 눈물이 최진사의 뺨 위로 뚝뚝 떨어지자 기이하게도 관 속의 웃음소리가 뚝 그치고 싸늘한 정적이 다시금 빈소를 감쌌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 형들의 눈에는 막내의 효심 따위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관 속에 누워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존재에 대한 공포와 혐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달수는 막내가 시신을 만지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거칠게 밀쳐내며 이 천한 놈이 어디 감히 아버지 옥체에 손을 대느냐. 내 놈이 불길한 기운을 몰고 와서 아버지가 편히 눈을 못 감으시는 게야 라고 윽박질렀다. 바닥에 나뒹군 막내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형이 서슬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달수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장의사가 쥐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들고는 미친 사람처럼 관뚜껑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 닫아야 해. 닫아야 해. 죽은 사람은 죽은 거야. 그래야 모든 게 순리대로 돌아가는 거야. 중얼거리는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망치를 쥔 손등에는 시퍼런 핏줄이 돋아 있었다. 쾅쾅쾅. 빈소를 울리는 망치질 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심장의 못을 박는 소리처럼 잔인하게 울려 퍼졌고 그때마다 관 속에서는 으흐, 크크크 하는 웃음소리가 망치 소리에 화답하듯 끊임없이 흘러나와 듣는 이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고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너울거렸다. 달수가 마지막 못을 박으려는 순간 갑자기 빈소의 문이 벌컥 열리며 돌풍이 몰아쳐 들어와 병풍이 요란하게 쓰러지고 제사상 위에 과일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는 사이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불빛 아래서 관뚜껑이 다시 한번 덜컹하고 크게 움직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뚜껑을 박차고 나오려는 듯한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달수는 망치를 든 채 뒷걸음질 쳤고 그의 입에서는 귀신이다. 아버지가 귀신이 되었다. 라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둠 속에 잠긴 빈소관 뚜껑 틈새로 새어나오는 기괴한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밀치며 도망치려는 자식들의 악귀 다툼 속에서 죽음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그 추악한 전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최진사의 관을 둘러싼 공포의 밤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관뚜껑 아래서 흘러나온 그 섬뜩한 비웃음 소리는 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며 이 집안을 감싸고 있던 해묵은 원한과 탐욕의 그림자가 소리로 형상화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최진사의 빈소가 차려지기 전, 아니 그가 아직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숨을 헐떡이던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이 기괴한 사태의 조짐은 이미 집안 곳곳에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최진사가 평생을 바쳐 일군 만석지기 전답은
고을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나 정작 그 슬아의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가 하루빨리 저승으로 떠나기만을 학수고대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미끼와도 같았다. 마을 어귀의 장터 국밥집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최진사 영감 이번 고비는 못 넘길 게야. 저승사자가 문지방을 넘었어. 라고 쑥덕거릴 때 그 소문을 전해 들은 큰아들 달수의 입가에는 애통함 대신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으니 그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달려오는 길에서조차 말발굽 소리에 맞춰 노는 내 것밭도 내 것이라는 박자를 맞추고 있었던 위인이었다. 사실 최진사는 자린고비 중에서도 상자린고비로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에 한번 쳐다보게 했다는 일화는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엄연한 밥상머리, 법도였다. 달수와 다로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기름진 고기 반찬은커녕 쌀밥에 섞인 보리알을 세어가며 배를 채워야 했고 떨어진 옷을 기워 입느라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다. 그런 그들에게 아버지 최진사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움켜쥔 재물을 풀지 않고 깔고 앉아 자식들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와도 같았다. 그러니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마자 두 형제가 보인 반응은 걱정이 아닌 드디어 그 바위가 치워진다는 해방감과 그 밑에 깔려있던 황금을 차지하겠다는 노골적인 욕망의 분출이었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달수는 문 밖에서 서성이는 아내에게 영감님 숨이 턱 밑까지 찼네. 방안 궤장 열쇠는 확인했나라고 속삭였고 그의 아내는 작은 집 식구들이 오기 전에 미리 챙겨두었죠. 걱정 마시구려라며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을 교환하곤 했다. 빈소가 차려지자 이러한 위선과 탐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는데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음식상에서부터 그 징후가 뚜렷했다. 아니, 이 집은 만석군 부자라면서 육개장에 고기 한 점이 없네 그려. 국물은 맹물에 고춧가루만 푼 게 아닌가. 문상 온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상주인 달수는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부친의 검소한 유지를 받들어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장례 비용을 아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궁리만 하고 있었다. 곡소리 또한 마찬가지였으니 조문객이 들어올 때만 아이고 아이고 하며 목청을 높이다가도 손님이 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뚝 그치고 둘째 다로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유산 분배를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다. 형님 아버지가 저번 달에 매입한 강 건너놓은 말입니다. 그건 제가 관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은 종택을 물려받으시니 그 정도는 양보하셔야지요. 상복을 입은 다로가 은밀하게 속삭이자 달수는 정색을 하며 무슨 소리냐. 장남인 내가 제사를 모시니 논밭도 당연히 내 몫이지. 너는 저기 산비탈밭이나 가져가거라. 라며 형제간의 우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흥정을 이어갔다. 특히 며느리들의 신경전은 더욱 가관이었는데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숨을 거둔 직후부터 집안의 곳간 열쇠와 폐물이 들어있는 자개함의 행방을 쫓느라 시신의 염습조차 제대로 거들지 않았다. 그녀들은 부엌 구석에 모여 앉아 동서 아버님이 생전에 숨겨두신 금가락지 2돈, 그거 자네가 봤지 내가 모를 줄 아나 하며 서로를 의심하고 헐뜯느라 여념이 없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커녕 시신이 아직 방 안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잿밥에 대한 계산기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악의 다툼 속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진 이는 막내 아들 뿐이었으나 형들과 형수들은 그를 서출이라 무시하며 상주 노릇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부엌일이나 거들게 하며 철저히 소외시켰다. 막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영정에 향을 올릴 때조차 형들은 뒤에서 저 녀석 눈물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네. 혹시라도 아버지가 꼽을 쳐둔 돈이라도 받을까봐 저러는 게야. 라며 비아냥거리기 바빴다. 이렇듯 장례식장은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자들의 추악한 욕망이 배설되는 난장판과 다름없었다. 관뚜껑이 닫히기 직전 달수가 장의사를 재촉하며 서둘러 입관을 마치려 했던 이유도 아버지의 시신을 빨리 봉인함으로써 유산 상속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혹여나 다시 깨어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으로 떨어질 재산의 변수가 생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검은 속내를 비웃기라도 하듯 관 속에서 터져나온 흐흐 하는 웃음소리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그들의 양심 비록 털끝만큼만 남아있을지라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그것은 최진사가 살아서 그토록 경멸했던 돈 냄새만 맡으면 달려드는 똥파리 같은 놈들을 향한 조롱이자 죽음의 문턱에서도 놓을 수 없는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의 표출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둠이 짙게 깔린 빈소에서 달수는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문득 며칠 전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직전 달수를 불러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건네주려 했을 때 달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베개 밑을 더듬거리며 문서뭉치를 찾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그 깊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허탈한 웃음기. 지금 관 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바로 그때 아버지가 차마 내뱉지 못하고 삼켰던 그 웃음이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며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다. 다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원에게 달려가 혹시 아버지가 며칠이나 더 버티시겠소? 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라며 은근히 치료를 중단할 것을 종용했던 페륜하였다. 그들의 죄악은 낱낱이 기록되어 저승의 장부에 올라가 있었고 지금 그 죄값을 치르라는 듯 관 뚜껑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관 옆에 주저앉아 있던 큰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남편 달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여보, 아까 내가 안방 장롱 뒤질 때 말이오. 분명히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오. 그게 아버님 귀신이 벌써 와 계셨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폐물 훔친 걸 다 보고 계셨던 게야. 그녀의 속삭임은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듯했고 그 소리에 달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내의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해. 남들 듣는다. 귀신은 무슨 귀신. 헛소리 말고 정신 차려. 그러나 달수의 눈동자 역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효와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파국적일지를. 밤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우웅하고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통곡 소리 같기도 했다. 달수와 다로 그리고 그들의 처들은 관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 벽 너머에는 오직 재물에 대한 집착만이 뙤리를 틀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 돌아오신다면 유사는커녕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날 텐데 다로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호령하던 서슬 퍼런 모습이 떠올라 오금이 저려왔다. 그는 슬그머니 눈길을 돌려 구석에 앉아있는 막내를 보았다. 막내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앉아 흔들림 없이 관을 지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꼴보기 싫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과 대비되는 막내의 진심이 거울처럼 자신들의 추악함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때 밖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오고 관 속에서는 다시 한번 킥킥 내 돈, 내 땅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명백한 아주 또렷한 사람의 말소리였다. 달수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들었느냐 방금. 내 돈 내 땅이라고. 다로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이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관 속의 존재는 분명히 재물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원혼인가?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들에게는 재앙이었다. 아버지가 살아서 관뚜껑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들이 꿈꾸던 부자의 삶은 물거품이 되고 말터였다.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탐욕은 이제 공포라는 거울 앞에서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지고 있었다. 효자라는 가면, 슬픈 상주라는 가면은 이미 벗겨져 나뒹굴고 있었고 남은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이기심으로 뭉친 흉측한 민낯뿐이었다. 달수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아끼던 곡간 열쇠 꾸러미였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마자 시신의 허리춤에서 몰래 빼내온 작물이었다. 달수는 이 열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설령관 속의 존재가 진짜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끔찍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탐욕은 이미 혈육의 정을 넘어선 지 오래였고 빈소의 공기는 살이마저 감돌 정도로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관 속의 웃음소리는 이제 그들의 타락을 종용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오고 있었으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과연 누가 살아남아 그 재물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관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웃음소리로 인해 입관식은 중단되었고 빈소는 산자와 죽은 자가 대치하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밤은 깊어 자시드시를 넘어서고 있었으나 상주들은 감히 잠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짓누르던 공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원망과 책임전가로 변질되기 시작했으니 이는 인간의 탐욕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증명하는 추악한 광경이었다. 달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비우며 동생 다로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내 이놈 다로야. 내 놈이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날 약방에 간다며 읍내 투전판에서 노름질을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화병이 도져 돌아가신 게야. 그러니 원한이 맺혀 저승길도 못 가시고 구천을 떠도시는 게지. 달수의 고함 소리는 빈소의 정막을 깨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의 눈빛에는 동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면죄부를 얻으려는 비열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다로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는 상복 매듭을 거칠게 풀어헤치며 벌떡 일어섰다. 형님이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산삼 두 뿌리 형수님이 몰래 빼돌려 친정에 보낸 거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그거 드시고 기력 차리셨으면 10년은 더 사셨을 겁니다. 형님 부부가 아버지를 굶겨 죽인 거나 진배 없지 않소. 형제간의 싸움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아 급기야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바닥을 뒹구는 난투극으로 번졌다. 제사상 위에 향로가 엎어지고 영정사진이 비스듬히 돌아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두 며느리 또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네가 폐물함 열쇠 훔쳤지. 내 눈은 못 속인다. 형님이야말로 곡간 쌀가마니 빼돌려 빚 갚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빈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불효의 고백이자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폭이었다. 이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오직 막내 아들만이 묵묵히 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형들이 엎어버린 향로를 다시 세우고 꺼져가는 향불을 피워 올리며 눈물을 삼켰다. 막내에게 아버지는 비록 엄하고 무심한 분이셨으나 자신을 낳아준 천륜이었고 끝까지 곁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난투극을 벌이는 형들을 향해 애원하듯 소리쳤다. 형님들, 제발 그만들 하십시오. 아버지 시신 앞에서 이게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아버지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탐욕에 눈이 먼 형들의 귀에 막내의 호소가 들릴 리 만무했다. 달수는 막내를 발길질하며 이놈 서출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냐. 너도 아버지가 남긴 땅덩어리가 탐나서 알짱거리는 거 다 안다. 썩 꺼지지 못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바닥에 쓰러진 막내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아픔보다 형들의 패륜적인 행태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그때였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빈소 바닥이 진동했다. 싸움에 정신이 팔려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다.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관이었다. 두꺼운 오동나무관, 뚜껑이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타격당한 듯 위로 들썩였다가 다시 내려앉은 것이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관 속에서 이놈들, 이 괘씸한 놈들 하는 쉰 목소리가 마치 땅 밑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처럼 낮고 위협적으로 들려왔다. 달수와 다로는 서로의 멱살을 잡은 채 얼어붙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고 다리는 후들거려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귀신이 되어 노한 것인가?
아니면 좀비처럼 되살아나 그들을 징벌하려는 것인가? 공포가 극에 달하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생존 본능과 함께 더욱 강렬한 탐욕이 고개를 들었다. 달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장롱 쪽으로 기어갔다. 유 원장.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둔 유언장이 어딘가 있을 게야. 귀신이 나오기 전에 그걸 찾아야 해. 내 몫을 챙겨서 도망가야 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장롱 서랍을 다 뒤엎고 벽지를 뜯어내며 숨겨진 문서를 찾기 시작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빈털터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광기로 몰아넣은 것이다. 바로 역시 질세라 안 돼. 그건 내가 찾아야 해. 하라며 달려들어 형과 함께 방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관이 덜컹거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고 재물을 향해 허우적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 불 속에서도 금덩이를 줍겠다고 달려드는 아기 오개와 다를 바 없었다. 관 뚜껑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못이 밝히지 않은 틈새가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하며 그 사이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막내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귀신이라면 형체 없이 나타날 것이요. 강시라면 뚜껑을 부수고 나올 터인데 지금 관 속의 움직임은 마치 갇힌 사람이 안간힘을 써서 뚜껑을 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틈새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단순한 괴성이 아니라 호흡이 가쁜 사람의 기침 소리와 섞여 있었다. 쿨럭, 쿨럭, 물. 막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것은 원한 맺힌 귀신의 저주가 아니라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는 산 사람의 애원 소리였다. 막내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가? 그는 공포를 억누르고 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러나 그 순간 문서 뭉치를 찾아낸 달수가 환호성을 질렀다. 찾았다. 여기 있다. 반문서랑 집문서야. 달수가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문서들을 흔들며 미친 듯이 웃어젖히자 다로가 달려들어 그것을 뺏으려 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 뒹구는 사이 촛불 하나가 넘어져 병풍에 불이 붙고 말았다. 메른 종이에 불길이 순식간에 옮겨붙으며 빈소는 화마의 위협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었다. 불이야 불며느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을 찾아 뛰어다니는 사이 막내는 불길이 관 쪽으로 번지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불을 끄려 했다. 형님, 불을 꺼야 합니다.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그러나 달수는 문서를 품에 안고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내버려둬 시체가 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문서만 챙기면 그만이다. 그의 비정함에 막내는 치을 떨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시신 혹은 살아있을지 모를 아버지를 두고 불길 속에서 도망칠 수 있단 말인가. 막내는 뜨거운 불길을 옷자락으로 덮어 끄며 관을 끌어안았다. 그때 관 뚜껑 바로 아래서 쾅쾅쾅 하며 주먹으로 나무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안에 있는 것은 귀신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것이다. 막내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형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서 와서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 앞까지 도망쳤던 달수와 다로는 그 소리에 멈칫하더니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 스친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섬뜩한 살기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자신들이 벌인 폐륜과 난동, 그리고 숨겨두었던 비리들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유사는커녕 알거지가 되어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찰나의 순간 두 형제는 말없이 끔찍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화재 사고로 시신이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순간이었다. 달수는 되려 뒷걸음질 치며 헛소리 마라. 악귀가 너를 홀린 게야 나오거라. 거기 있다가 너도 타 죽는다라며 막내를 외면하려 했다. 막내는 형들의 그 끔찍한 침묵의 의미를 깨닫고 절망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2번 죽이려 하고 있었다. 막내는 이빨을 악물었다. 내가 구해야 한다. 형들이 버린 아버지, 내가 살려내야 한다. 그는 뜨거워진 관 뚜껑 틈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손톱이 뒤집히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열겠습니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안에서도 막내의 외침을 들었는지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져 불길과 싸우고 있었고 안에서는 탐욕과 효심이 삶과 죽음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때 장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마을 어른들과 하인들이 들이닥쳤다. 화재 연기를 보고 달려온 것이었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 상가집에 불이라니 사람들의 등장에 달수와 다로는 당황하여 문서를 등 뒤로 숨겼다. 그 혼란을 틈타 막내는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관 속에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어서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마을 촌장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관 쪽으로 다가왔다. 관 뚜껑은 마치 춤을 추듯 덜썩거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로 살아있는 개야. 촌장의 지시에 장정들이 달려들어 관 뚜껑을 붙잡았다. 달수는 안 됩니다. 귀신입니다. 열면 모두 죽습니다. 라고 마지막 발악을 하며 말리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장정들이 망치와 끌을 가져와 못을 뽑기 시작했다. 끼익, 끼익. 못이 뽑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달수와 다로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관 뚜껑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다. 그 틈새로 핏발선 눈동자가 번뜩였다.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눈 아니, 지옥 같은 자식들의 꼴을 지켜본 아버지의 눈이었다. 이윽고 쾅하는 소리와 함께 관 뚜껑이 완전히 열렸다. 그 안에서 하얀 수의를 입은 최진사가 상반신을 벌떡 일으켰다. 산바람 머리 휑한 눈, 그리고 입가에 묻은 거품. 그는 귀신보다 더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 빈소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최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서를 쥐고 벌벌 떨고 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시선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관을 붙잡고 울고 있는 막내에게 머물렀다. 최진사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그의 첫 마디는 천둥보다 무거웠다. 물. 막내가 황급히 제사상의 정화수를 떠다 바쳤다. 물을 들이켠 최진사는 으드득 이를 갈며 지금까지의 쉰 목소리가 아닌 쩌렁쩌렁한 호통소리로 빈소를 뒤흔들었다. 네, 이놈들. 내가 다 보았다. 다 들었다. 그 호령은 마치 염라대왕의 판결문처럼 서슬퍼렇게 내려꽂혔다. 달수와 다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공포와 경악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심판의 시간 그 서막에 오른 것이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으나 최진사댁 마당에는 이제 피바람이 불어닥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먼동이 터오르며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 문사를 넘어 빈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나 방 안의 공기는 바깥의 새벽 공기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관뚜껑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최진사가 몸을 일으켜 세운 그 순간 빈소에 모인 수십 개의 눈동자는 마치 도깨비라도 본 듯 공포와 경악으로 굳어버렸고 방금 전까지 요란했던 불길을 잡는 소리조차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다. 최진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쏘아대며 덜덜 떨고 있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 시선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승의 심판관과도 같은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막내 아들의 부축을 바다관 밖으로 한쪽 다리를 내디디며 갈라진 입술을 비틀어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으니 그것은 지난밤 관 속에서 들려오던 바로 그 흐흐흐 하는 웃음소리의 실체였다. 네 이놈들, 아비가 죽어간 속에 들어가니 춤이라도 추고 싶더냐.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줄 알았더냐. 최진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으나 그 울림은 방 안의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달수와 다로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만 칠 뿐 감히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훔쳐낸 문서 보따리가 들려 있었는데 최진사의 시선이
그 보따리에 머물자 달수는 화들짝 놀라며 그것을 등 뒤로 감추려 했으나 이미 모든 것은 들통난 뒤였다. 최진사는 막내의 어깨를 짚고 힘겹게 일어서며 의원 어디 있느냐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병풍 뒤 어둠 속에서 하얗게 센 수염을 기른 늙은 의원이 헛기침을 하며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식들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리다가 최진사 앞에 읍소하며 말했다. 대감 분부하신 대로 거북이 숨을 쉰다는 구식산 귀식산을 써서 사흘간 맥을 끊어 놓았사옵니다. 하오나 약 기운이 너무 독하여 자칫하면 정말로 황천기를 가실 뻔하였습니다. 의원의 이 충격적인 고백의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달수와 다로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사색이 되었다. 아버지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효심을 시험하기 위해 가사자스 상태에 빠지는 극약을 먹고 연극을 꾸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직감했다.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그러나 눈에는 물기를 머금은 채 자식들을 꾸짖기 시작했다. 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재산이다. 너희 놈들이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제사 밥에 잿물 타듯 굴기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자 했다. 헌데 내가 관 속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아느냐. 최진사는 지팡이를 들어 달수의 이마를 겨누었다. 너 이놈 달수야. 내가 관 속에서 약 기운이 풀려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 놈이 뭐라 했느냐. 관 뚜껑을 어서 덮어라. 망치질을 빨리 해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안에서 살려달라고 목이 마르다고 신음할 때 너는 내 입에 물 한 모금 넣어주는 대신 못을 박아 나를 생매장하려 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더냐. 짐승만도 못한 놈. 최진사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빈소를 뒤흔들었고 달수는 아이고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귀신인 줄 알고 하며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으나 그 비굴한 변명은 오히려 최진사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이어 최진사는 둘째 다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너 다로야. 네 형과 문서 쪼가리를 놓고 싸우느라 아비의 관에 불이 붙는 것도 모르더냐. 내가 뜨거워서 관 뚜껑을 차올릴 때 너는 시체가 타든 말든 문서만 챙기면 그만이라고 짓거렸지네. 귀가 소머리 국밥에 들어가는 소기인 줄 알았더냐. 아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똑히 들었다. 다로는 부들부들 떨며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빌었으나 최진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들 또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최진사는 그녀들을 향해서도 서리빨 같은 독설을 퍼부었다. 너희들은 시신 옆에서 폐물함 열쇠나 찾고 있었지. 내가 저승문턱에서 너희들의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기가 막혀 웃었는지 아느냐. 흐흐 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더구나. 내 자식 농사가 참으로 풍년이구나 싶어서 말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지난밤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기괴한 웃음소리의 정체를 깨닫고 소름이 끼쳤다. 그것은 귀신의 곡소리가 아니라 관 속에 갇힌 아버지가 자식들의 패륜적인 행태를 듣고 터트린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비탄이 뒤섞인 살아있는 웃음이었던 것이다. 마을 촌장과 조문객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세상에 천하의 몹쓸 놈들이로고 아비가 살아있는 줄 알면서도 못을 박으려 했다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들은 멍석마리를 해서 동구 밖으로 내쳐야 해.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자 달수와 다로 형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최진사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서 자신을 부축하고 있는 막내의 손을 꼭 잡았다. 막내는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것이 꿈만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아버지,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최진사는 막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처음으로 자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래, 이 못난 아비가 뭐라고. 너만이 나를 살리려 불 속에 뛰어들더구나. 네 손을 보아라. 손톱이 다 빠지고 화상을 입지 않았느냐. 막내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엉망이었으나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최진사는 다시 표정을 굳히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노려보았다. 내 오늘부로
너희들과의 천륜을 끊겠다.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땅 문서, 집 문서 다 내놓거라. 최진사의 불호령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달수의 품에서 문서 보따리를 빼앗았다. 달수는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종손입니다. 라고 절규하며 매달렸으나 최진사는 지팡이로 달수의 손을 매몰차게 내리쳤다. 종손 아비를 생매장하려는 종손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옷 한 벌 쌀 한 톨도 가지고 나갈 생각 마라. 새벽빛이 완전히 밝아오자 최진사 댁 마당에서는 전대미문의 생전 장례식이자 심판의 구판이 벌어졌다. 최진사는 멍석을 깔고 앉아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즉결 심판을 내렸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곤장을 쳐서 쫓아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아니 흙이 들어가서도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라. 하인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달수와 다로 형제에게 안갚음이라도 하듯 굵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아이고, 나 중내 아버지 잘못했어요. 비명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으나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며느리들 또한 속적산 바람으로 쫓겨나며 울부짖었으나 그녀들이 챙기려던 패물함은 굳게 닫힌 채 최진사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처절한 징벌의 광경을 지켜보던 막내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렸다. 아버지, 그래도 형님들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최진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는 일이다.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내 집안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거라. 최진사는 평생을 수전노로 살며 모은 재산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식들을 내치며 자신의 지난 삶을 반추했다. 돈이 무엇이기에 핏줄끼리 죽고 죽이려 한단 말인가. 관속 좁은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처절한 고독과 배신감은 그에게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각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마침내 달수와 다로 부부는 만신창이가 되어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소금을 뿌리며 에이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며 침을 뱉었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자 최진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대감마님 하인들과 막내가 기겁하여 달려들었다. 최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눈물겹도록 찬란한 생명의 빛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헛살았어. 내가 헛살았어. 돈만 알았지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내 죄가 크다. 최진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는 막내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이제 이 집안의 기둥은 너다. 내 모든 재산은 네가 맡아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재물은 독이 든 성배와 같다. 잘못 쓰면 너도 죽고 남도 죽인다. 네 형들처럼 되지 않으려거든 베풀며 살아라. 알겠느냐. 막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바르게 살겠습니다. 빈손은 이제 통곡의 바다가 되었으나 그것은 어젯밤의 가식적인 곡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눈물바다였다. 최진사는 의원을 불러 남은 곡식 창고를 열라고 지시했다. 오늘 내 장례식에 온 손님들에게 국밥이나 대접하려 했는데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나. 곡간을 열어라. 마을 사람 모두에게 쌀과 고기를 나눠주고 빚진 소장농들의 문서를 다 가져와 태워버려라. 최진사의 파격적인 선언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 죽었다 살아난 자린고비가 성인 군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불길이 잡힌 빈소에는 이제 매캐한 연기 대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를 걷어내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새로운 아침의 향기였다. 탐욕의 화신이었던 형들이 쫓겨난 자리에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진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썩어빠진 자식들을 내치고 곳간을 활짝 열어젖힌 그날 이후 고을의 풍경은 마치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처럼 천지개벽하였다. 인색하기로 소문나 최자린곱이라 불리던 그의 집 앞에는 가난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예전처럼 구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칭송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최진사는 빈문서를 모두 태워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소장료를 절반으로 뚝 낮추고 흉년에는 곡식을 풀어 구휼에 앞장섰으니 사람들은 그를 최대감이라 높여 부르며 살아있는 부처로 받들기 시작했다. 그는 막내 아들을 대동하고 논밭을 둘러보며 곡식이 익어가는 황금 들판을 가리켜 말했다. 보아라, 저기 고개 숙인 벼 이삭들이 바로 내 스승이다. 내가 평생을 돈만 줬느라 놓쳤던 것이 바로 저 겸손과 나눔의 미덕이었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끓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온갖 생명을 살려내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법이니라. 막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듯 들으며 고개를 깊이 숙여 그 뜻을 받들었다. 한편 맨몸으로 쫓겨난 달수와 다로 형제 그리고 그들의 처자식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말로를 걷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 며칠간은 대문 앞에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읍소하며 버텼으나 최진사의 명이 서리빨 같아 하인들이 물세례를 퍼붓고 몽둥이질을 해대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들을 보면 천하의 불효자 놈들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으니 그들은 고을 어디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결국 형제는 뿔뿔이 흩어져 유랑거지가 되었고 달수는 읍내 장터에서 남이 먹다 버린 국밥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찬바람이 부는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할 때마다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그리워 피눈물을 흘렸으나 그것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효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부귀 영화에 대한 미련일 뿐이었다. 가끔 그가 최진사의 집 근처를 기웃거리기라도 하면 예전에는 자신의 발밑에서 굽실거리던 소장농들이 도리어 호통을 치며 쫓아내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동안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집안을 더욱 번창시켰다. 그는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재물을 바르게 쓰는 법을 익혀 마을에 서당을 지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리가 끊어진 곳에는 돌다리를 놓아주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 최진사는 그런 막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도끼와 탐욕의 주름살은 온화한 인자함으로 바뀌었고 밤마다 들려오던 악몽 같은 환청대신 손자들의 책 읽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는 가끔 사랑방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허허 인생이란 이리도 더섭는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 그리 아등바등 살았던고 이제야 사는 맛이 나는구려라고 독백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는 참회의 시간을 갖곤 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최진사는 자신의 천수텐소가 다했음을 직감했다. 이번에는 거짓 죽음이 아닌 진짜 이별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막내 아들을 불렀다. 아들아,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려 하니 채비를 하거라. 막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어찌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다. 아니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10년 전 그 관 속에서 나는 이미 한 번 죽었었다. 그때 네가 나를 살려주어 덤으로 산 인생 참으로 값지고 행복했다. 너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하다가 가는구나. 최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평온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 깊은 안식과 감사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다. 내 장례는 화려하게 치르지 말고
수위는 깨끗한 무명천이면 족하다. 남은 재산은 마을의 헐벗은 이들을 위해 쓰고 너는 형제들을. 그래 내 형들이 찾아오거든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여 보내거라. 그것이 내 마지막 아량이다. 최진사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는 10년 전 관 속에서 지었던 그 섬뜩하고 기괴한 비웃음이 아닌 세상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막내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아버지, 아버지,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그의 울음소리가 사랑방을 넘어 담장 밖으로 퍼져나가자 집안의 하인들도 밭을 갈던 소장농들도 서당에서 글을 읽던 아이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몰려와 통곡했다. 대감마님, 우리 대감마님 가셨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거짓 눈물이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진정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들의 애통함이 서린 눈물이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빈소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장례식 날 최진사의 상여가 나가는 길은 고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만장만장이 펄럭이는 상여 행렬 뒤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르며 어이어이 하는 상두꾼의 소리에 맞춰 눈물을 훔쳤다. 그때 길가거지 무리 속에 섞여있던 달수와 다로 형제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넝마주의 옷을 입고 병든 몸을 이끌고 나온 그들은 존경받으며 떠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보며 뒤늦은 후회와 부러움의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아버지 불효자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상여는 멈추지 않고 무심하게 그들 앞을 지나쳐갔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혀를 찰 뿐이었다. 막내 상주는 형들을 힐끗 보았으나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만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었다. 이제 그들과의 인연은 밥 한 끼의 자비로 끝맺음할 뿐 다시 섞일 수는 없는 운명이었다. 최진사는 양지바른 선산에 묻혔다. 봉분 위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나 그의 넋을 위로했다. 장례가 끝난 후 막내는 아버지가 남긴 유지대로 곡간을 털어 마을 잔치를 열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최진사의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부모를 생매장하려 했던 배륜, 자식들의 말로와 개과천선하여 진정한 부자의 길을 걸었던 최진사의 이야기는 돈보다 귀한 것이 효샤와 인내님을 일깨워주는 산교육이 되어 후세의 길이 남았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서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곤 했다. 예끼 이 녀석들아,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안 그러면 최진사대 큰아들 꼴난다. 사람이 재물을 쫓으면 귀신이 꼬이지만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제 발로 들어오는 법이니라.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최진사가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이 땅의 자식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관뚜껑 밑에서 들려오던 그 섬뜩한 웃음소리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오직 훈훈한 미담만이 바람을 타고 강물처럼 유유히 흐를 뿐이었다. 한바탕 꿈과 같았던 욕망의 드라마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세상은 다시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었다.